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레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 마태인데 자기 이름을 이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에는 레위라고 소개하다가 3장 18절에 이제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할 때는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14절에 다시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3장 18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알페오의 아들을 야고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하는 분이죠. 그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작은 야고보하고 세리 레위는 형제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이었고 마테라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곳은 갈릴리 해변의 북서쪽인 이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던 사람, 그가 레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죠. 헤롯 안티파스는 보통 분봉왕 헤롯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에게 책망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복 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았다가 책망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갈릴리 위쪽 지방은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그냥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분봉왕 빌립.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은 바로 이 두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의 경계였습니다. 행정구역적으로 형 헤롯 안티파스와 동생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행정구역의 경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이제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이곳에서 걷어들이면서 이 행정구역 오갈 때마다 물건이 오갈 때마다 또는 이 재화가 오갈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는 물론 다른 세금들도 취급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던 세금은 어업과 관련된 세금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은 보통 이 고기를 잡아 번 수입의 10%에서 12% 정도를 이곳 세관에 납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세관에 앉아 있다 할 때 이 앉아 있는 모습은 세금을 걷는 높은 단에 앉아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레위는
다른 하급 세리들을 관장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세리장쯤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처럼 그 동네 세리 중에 가장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가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기본적으로 로마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로마에도 인정을 받아야 됐고, 헤롯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니까 헤롯에게도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부르신 4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어부들은 분명히 이 레위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세금을 물리던 세리였고 그 중에서도 대장급이었던 이 레위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미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는 있었겠지만 아마 분명히 서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이 세리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보통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회당 모임에서 축출했어요. 같이 종교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을 서지도 못했죠. 세리의 증언은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그렇게 좋아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세리의 헌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돈이라고요, 헌금도 받지 않아요. 그 정도로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를,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급이었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자, 먼저는 1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놀랐겠죠. 그들은 지금 정결법으로 예수님을 얽어매기 위해서 조사를 나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보란듯이 저 더러운 죄인을 부르는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좀 수준 있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아주 엉망이구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나 보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사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4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경건하게 살지는 못해도,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진 못했어도 이 세리만큼은 아닌데, 나는 최소한 이 세리만큼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시냐 말이죠. 우리를 뭐로 보고,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 저렇게 막 살지는 않은 우리를 이 세리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가? 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나? 이런 의아함 또는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동급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속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이 레위 자신이 놀랐을 거예요. 가장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나 말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나. 레위는 이 예수님이 갈릴리아 온 회당에서, 그리고 자신이 사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귀신들도 굴복시켰다는 그 뉴스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내가 돈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고 헤롯과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죄스러운 삶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동안 돈을 얻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악용한 이 나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그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도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선포되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혼란스러운 삶을 정리하고, 이제까지 이런 무질서한 삶을 정리하고 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H마트에서 제 아내하고 급하게 뭔가를 사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어떤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당신이 집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갖고 왔다고 좀 팔아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갖고 나오셨어요? 좀 봅시다. 가서 봤더니 쑥을 갖고 나오셨어요. 제 속으로는 이거 쑥 그냥 난 거 뜯어온 것 같은데 이거 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값이 얼마나 그러셔갖고 그거 좀 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나이롱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영감은 잘 믿는데 나는 나이롱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식들 이야기며 지금 사는 부에 납하게 있는 집 이야기며 그 짧은 시간에 막 줄줄이 막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언제까지 예수 안 믿으면서 이렇게 사실래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외롭고 상처받고 돈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사셨는데 저 세상 가셔도 그렇게 사실래요? 저 세상 가셔서도 이렇게 힘든 삶 사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사시면 안 되잖아요.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레위가 그랬습니다. 내 안에도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다는 죄사함의 선포가 나와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러운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일하던 세관 근처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믿지 못할 말씀을 나에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시면 그 뒤에 부르심을 받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이고 뭐고 바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롬하고 헤롯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주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제 5장 28절인데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 커리어들, 경험들, 기회들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리의 삶을 바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없는 모든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버렸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가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버릴 거 적당히 버리시는 분들 있죠. 아직도 예수 없이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어 그러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되 완전히 벗어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봉제공장 다닐 때요, 그 동네 한인사회에 아주 큰 사업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중남미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개인 회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성공하셨어요. 박모 씨입니다. 성함이. 아주 큰 사업을 하신 분인데 이분 집에 제가 놀러 갔던 분이 저기 몇 번 있었는데 그 집 현관에 이렇게 딱 보면 문 앞에 문 위에 마른 굴비 2마리에다 명주실을 똘똘똘 감아놨어요. 그거 딱 이렇게 부적처럼 붙여놨습니다. 우리 집에 복을 주는 이 부적처럼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이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안수 집사 이렇게 지원도 하고 아마 추천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나도 이제 안수 집사 후보까지 되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 명주실이 감긴 그 굴비를 현관에서 떼셨어요. 가감하게 떼셔갖고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자기가 정말 아끼는 후배인지 뭐 동업자인지 하는 분한테 이거 정말 귀한 거라고, 이거 걸어놓으면 사업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런 생활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해 안수집사 선거에서 이분이 떨어지셨어요. 안수집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명주실을 선물로 주고 나서부터 얼마 뒤부터 사업이 잘 안 되더래요. 어려움이 닥쳐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선물로 준 명주실 그 부거를요 도로 달라 그래서 자기 집에 다시 걸어놨습니다. 불안해 갖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믿기 전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마땅히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을 아직도 내가 주렁주렁 달고 입고 있지는 않은지,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제 예수 없는 모든 죄악된 삶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께 나를 걷어달라고, 제자로 받아들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레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성경 보세요. 보세요. 잔치하잖아요. 그렇죠? 잔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잔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잔치를 한다는 것은 삶이 기쁨으로 가득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삶, 이게 은혜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향한 내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전에 멋져 보이던 게 더 이상 멋지지 않습니다. 전에 부럽던 것이 이제는 부럽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떠진 것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전과는 다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소중한지 몰랐던 게 이제는 너무나 소중해지는 거죠.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이제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나니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 힘들었던 것도요, 지금은요 감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눈이 바뀌었어요. 다른 눈이 떠졌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할 수밖에. 오늘 본문의 레위도 잔치를 벌였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빌립보성의 간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잔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기쁨으로 가득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세상 그냥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 말고 주님과 함께한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겸손합니다. 자랑할 것 자랑합니다. 자랑해야 할 것만 자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겸손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기 때문에 겸손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이 레위를 마태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조상 레위의 그 귀한 이름을 감히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헬라 이름을 겸손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아닌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써붙입니다. 자기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고 있어요. 이미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초대교회에 마태는요 세리 생활 끝낸 지가 수십 년 전이에요. 세리 생활 끝난 지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이미 대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대사도가 되어 있었을 이 귀한 사도가 자신은 부르심을 입었을 때 매국노 죄인 취급받던 세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나는 세리였다. 세리마테라고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만을 자랑하시게 되는 겸손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더러운 자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1000만 번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내 삶을 지나온 삶을 뉘우치며 부르짖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의사가 고치듯 그렇게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십니다. 당신이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한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병든 영혼을 고치는 일,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까지 주셨던 예수님, 그 은혜를 알았던 이 레위는, 사도 마태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분이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신 주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사명까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를 위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십시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날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의 복음을 나누시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